저는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배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주 좌우편에 있던 제자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회복되어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고 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악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끝내 이렇게 배신자가 되고 쓰임받지 못했는가? 그는 주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라다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이 너무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는 했지만은 결국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한번 주님도 앞에 주의 도움의 손길을 청해 본 적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계산 거기에 떠나지 못했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우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는 실수를 한 사람이 오늘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 중에 첫 번째가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는 그를 모른다고 면전 앞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후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을 부인한 괴로움에 그는 나중에 닭이 3번을 자 그때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내면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실수를 용서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전후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밤이 늦어서 5,000명이라는 남자만 기만 명이라는 부녀들까지 굶주려 배고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배불리 떡을 먹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실컷 먹었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걷어보니까 뭐냐? 바로 12광줄이 떡이 나올 만큼 이런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총용하겠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온갖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시다시피 할 정도로 그들은 따라다녔어요. 근데 때가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냐? 바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떡이 아니라 우리는 떡 달라고 그러는데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이 여건을 감당하지 못해. 자기는 떡을 보러 왔는데 나는 먹을 걸 사주러 왔는데 나는 뭔가 기적과 표적을 보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살이나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67절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에 뭐랍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냥 오늘 떡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이설을 베풀어주면 정말 내가 올 자리고 내가 앉을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을 말씀하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라 말씀하면, 그리고 헌신하라고 말씀하면 사람이란 게 다 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생각하고 나갈 때 생각하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 예배가 너무나 시간이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싫다. 내 시간을 많이 뺏긴다. 예배도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래서 이 생각이 점점 좁혀지면 나중에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흔히 말할 때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가난한 성도라고 할 때 복받은 성도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나간 성도 안 나가.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조금 유익이 없다고,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가 조금 설 자리 없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분리를 다 쌓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안 나가버리다가 결국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5년에 한 번씩 인구 통계 조사를 하면서 종교 성향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천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17년에 모든 교회 총연합해서 교회마다 당신의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 전부 다 보고받았는데 다 계수해보니까 몇 명이냐? 8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200만 명이 교회 안 나고 있고 가난한 성도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 어땠든 간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떠났어요. 아마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교회 안 나가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5, 6절의 말씀 보면은 떨어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려 말이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이 던져 살으니라.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할 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말씀할 때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였잖아. 몸에서 떠나가면 이미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고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론을 잘 지켜서 예배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떠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떠나면 편할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붙어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훈련되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시간도 심지어 나의 물질도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부담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은고 내 것이 아니요 음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의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삶, 우리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늘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한다고 어렵다고 떠나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한다고 하자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도 갈래? 너도 나갈래? 주님이 떠나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얼른 대답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으로 잘 적용돼서 정말로 성숙한 성도,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첫째로 영생이 죽게 있으니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이란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날에만 생명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 더 큰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예수가 구원하 있고 예수가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너도 가렸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만 들어보면 영생이 여기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영원한 영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또 가렸느냐고 말이에요. 그들은 떡을 주지 아니하고 믿음을 말하고 시작을 말하자 그 말이 너무나 어렵고 그 말이 내 삶 속에 수용하기 힘들다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관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떡에 관심이 있고 기사와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올라가고 높여가지고 나만 인정받은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떡을 주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 사물에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돈만 주면 먹는 것만 해결된다면 마귀도 왕으로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도 그 누구도 돈만 주면 오케이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고 그 물질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48절과 50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은혜인 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럽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생에 죽게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너도 가려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이 뭐냐? 영생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68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떡이 여기 있는데 영원한 말씀이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가 일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얼마나 유익한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안다면 조금 아는데 그냥 말씀을 대충 내가 지키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 영원히 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영원히 영생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칭해할 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를 만날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거나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24절 25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의 구원의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집은 명문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28장 1,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커맨고야 커맨고. 도로 가면 동이 복을 받고 산으로 가면 산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냥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가 받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읽어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치유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놀라운 은총을 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구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쉬습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서 은혜가 철철 넘치면 쉽지만은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생명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음식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30일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난이 오고 사자굴 속에 버림을 받아야 되고 풀무불을 7배나 더한 뜨거움 속에 집어넣을 만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한번 먹는 것에 바꾸지 아니하고 30일 동안 기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믿음을 통해 위대한 참 믿음의 귀한 인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조그만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나갈 때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고 풀어주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떠나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갈 수가 없는 거지. 성경에 보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알고 보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잘 있으라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된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리와의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길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을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을 떠난 존재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많은 곳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오늘 나온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말은 인격적으로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것지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앉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최후를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말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말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대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정의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지막에 최후의 비참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했을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할 때 데마를 얘기합니다. 데마는 누구냐? 아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신뢰하고 바울이 말씀 청중하고 바로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쉬운 것만 찾다가 자기 유익만 찾다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만 찾다가 그래서 그 결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결국 여러분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거인을 통해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과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앞으로 그 공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를 안 믿는데도 또 예수를 믿다가 그만뒀는데도 잘 삽디다. 주여 잘 사시라고 그래요. 잘 사시라고. 여러분 시편 3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향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같지만은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가 하려고 하고 또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고 어느까지만 한계까지만 내가 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다 주님 앞을 떠났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그냥 배불리 그 떡을 이 속에 채우고
배부르니까 등 따스우니까 여러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어본 베드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다운 고백이고 우리가 신앙다운 고백이 이런 일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 우리 삶의 은혜는 그렇게 놀라운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이 모든 땀과 이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주어져서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열심과 득심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간암에 걸렸대요. 10살짜리가 무슨 간암에 걸리겠습니까? 1년을 투병하다가 천국으로 왔습니다. 그 아이는 천국 가기 2주 전에 학교에는 못 가지만은 여린 몸으로 주일학교를 꼭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천국이 있음을 얘기했대요. 만 10년을 이 땅에 살아간 이 아이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엄마, 아빠,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만약 아빠, 엄마가 천국에 오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슬플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말해서 얘들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만약 너희가 천국에 오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슬플 거야.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따라가며 붙잡는 그자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 편에 서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래? 여러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영생과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그 힘든 문제를 통해서 나왔던 그 교제하는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일을 해결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쪽에 앉았다 이쪽에 앉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붙잡아 매서 힘을 다해서 주를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돼서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는 지혜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